복이 되게 하시며 인도하소서. 이 말씀 때문에 우리 영이 사는 귀한 심령들 다 되게 하소서. 주여, 종들이 듣겠습니다. 말씀하여 주소서. 우리가 영으로 깨닫게 하시고 우리 마음으로 깨달아 주의 진리의 도를 아는 주의 백성들 다 되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예루살렘이 이제 디도에 의해서 멸망당할 때, 그때, 열심다원들이 아주 그냥 독립심을 고취시키면서, 그 예루살렘 성에서 탈출하려고 한 사람들을 그냥 다 목베어 죽입니다. 그때에 랍비 요하난 벤 자카이가 나라가 망하더라도 교육은 망하면 안 되겠다라는 마음을 먹고 자기를 이제 죽은 것처럼 그렇게 꾸며서 자기를 관에 놓고 그리고 이제 이렇게 썩은 시체가 냄새가 나도록 여러 가지 이제 부산물을 집어넣고 그리고 자기 관을 예루살렘에서 빼내가게 합니다. 그때도 열심당원들은 이게 가짜로 죽은 것 아니냐 하는 식으로 이제 그 관을 맨 사람들을 막 윽박질렀지만은 이제 원래 유대인들은 그 관, 그 다음에 죽은 시체 이걸 굉장히 좀 꺼려하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그 예루살렘 성문을 통과해서 밖으로 나오게 됩니다. 아주 극적으로 예루살렘 성을 빠져나와서 그때 당시에 로마 장군인 베스파시아누스 장군 앞에 서게 됐습니다. 근데 이제 요하난 벤 자카이가 아마 그때 당시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되는 것은 그가 이제 베스파시아누스 장군 앞에 섰을 때 그는 장군이라고 부르지 아니하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비로운 황제요. 그러니까 베스파시아누스가 화가 나가지고 나는 아직 황제가 아니다 라고 이제 설왕설래 이렇게 그 장군이 화를 내려고 하는 그런 상황에 로마 원루원에서 사람이 도착한 겁니다. 로마 원루원이 당신을 황제로 선출했습니다. 그러니까 베스파시아누스가 깜짝 놀랍니다. 당신은 내가 황제가 되는 것을 어찌 알았소? 그랬더니 그가 이제 이사야 예언을 인용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당신 손에 맡기셨습니다 하니까 이제 그러면 내가 너한테 무슨 상을 줄까 할 때 그는 민족을 살려달라고 요구한 것이 아니라 야분의 학자들과 함께 피난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하게 됐습니다. 결국은 이제 로마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멸망당할 때 그의 요구대로 야분의 학자들을 피신시키게 되고 그들이 이제 살아남아서 새로운 종교 체계, 유대교죠. 기도와 율법 연구, 공동체 중심의 신앙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게 한 겁니다. 이들이 이제 살아남아서 히브리 성경과 미시나, 탈무드의 전통을 계속 이어갈 수 있도록 계속해서 교육을 시켰는데요. 현재 유대 교인들이 몇 명 정도 되는가 하면 약 1580만 명 정도 된답니다. 이스라엘은 730만 정도 되고요. 미국에 650만 명이 되고 대한민국에는 약 1000명 정도의 유대교인이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실로 놀랍지 않습니까? 다 멸망받아서 다 죽은 것 같았는데 유대교의 명맥을 이어올 수 있게 한 것이 요난 벤 자카이라고 하는 사람의 지혜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유대교가 그 명맥을 잇게 된 겁니다. 교회는 무엇으로 세워지는가? 우리가 이제 교회 시스템이죠. 성가대 또는 이런 강대상,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교회 안의 조직들 이런 것들로 교회가 세워지는 것인가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그런데 성경은 교회가 이런 외적인 것들로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이 세워져 가는 것을 통해서 세워진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이제 디모데에게 에베소 교회를 맡기면서 가장 먼저 강조한 것이 어떤 사람을 세워야 하는가라고 하는 것에 대한 주안점이 있습니다. 직분자를 세울 때 또는 교회의 성도들이 어떤 신앙의 기준점, 이런저런 기준점은 가지고 있어야 된다 하면서 말씀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제 본문에 디모데전서 3장 8절과 10절 사이에 보면 집사의 자격에 대해서 말하고 있지만 이 집사의 자격은 실제 물론 집사의 자격이기도 하겠습니다만은 성도가 어떤 신앙의 기초를 쌓아야 되는지 그것에 대한 말씀을 제시하고 있다 하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특별히 9절 말씀은 깨끗한 양심, 또 믿음의 비밀을 붙잡는 삶, 그리고 그 믿음의 삶에서 검증되는 열매, 이런 소제목 가지고 말씀을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 겁니다. 첫 번째는요, 깨끗한 양심이 신앙의 기초가 된다 하는 겁니다. 8절 상반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네. 이와 같이 집사들도 깨끗한 양심을 가지고, 천국은 어떤 사람이 가는 겁니까? 깨끗한 사람이 가는 곳인가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천국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죄 용서받은 사람이 가는 곳이다 하는 겁니다.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죄 씻음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 곧 거룩한 백성이 된 겁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자마자 사람들은 우리 삶에도 여전히 실수가 있는 것을 발견하거든요. 그러면서 말합니다. 야, 저런 정도의 수준을 가진 사람들이 천국 간다면 나는 그런 천국 안 가겠다. 오히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실 우리 자신이 깨끗하고 거룩해서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이 용서를 받은 거예요. 히브리서 10장 22절에 보니까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양심의 악을 깨닫고 몸은 맑은 물로 씻었으니 곧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의 보혈로 깨끗함을 받은 심령들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양심도 깨끗하다는 겁니다. 과거는 과거일 뿐이다, 이게. 우리는 과거를 청산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깨끗한 양심을 가지고 살아야 되죠. 하나님 앞에서 꺼리낌이 없어야 하고 사람들 앞에서도 꺼리낌이 없는 선한 양심으로, 깨끗한 양심으로 살아야 하는 겁니다. 그러면 깨끗한 양심이라는 게 뭐냐? 먼저는 돈에 깨끗해야 돼요. 여러분, 사실 집사가 성전에서 뭘 합니까? 성도들이 드린 헌금 또 헌물 이런 것을 손으로 다루게 됩니다. 때로는 헌물을 성도들에게 분배하기도 하는 일을 하기도 하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자, 헌금이나 헌물이 내 눈앞에 있다. 견물생심이라. 그 물질을 보니까 마음이 동하는 거예요. 이게 아주 곤란한 거죠. 요 며칠 새 이제 뉴스에 나온 건데, 이분이 이제 어떤 분이 그 5만 원권을 갖다 놓고 은행원한테 좀 쉬어달라 그랬는데 3억 7천인가? 5억 7천인가 하여튼 그 돈을 좀 쉬어달라. 5억 7천이 맞는가 쉬어달라 했더니 이 은행원이 1,000만 원짜리 다발을 몇 개를 갖다 감춘 거예요. 새 다발을 갖다 감췄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당신이 준 돈은 5억 4천밖에 안 된다. 이 사람이 이제 막 화를 냈습니다. 그리고 한번 CCTV를 보자 그랬더니 이 은행원이 고의로 돈을 갖다 감추는 게 CCTV에 잡혔습니다. 왜? 견물생심이란 말이에요. 노인이 어리숙하고 그러니까, 응? 그냥 돈 1,000다발 그냥 3개 정도 빼면 모르겠지. 그게 생겼지만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요즘은 CCTV가 있어서 거짓말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자, 돈이 깨끗해야 되는 거, 돈이. 자, 유다가 왜 그렇게 그 신앙이 어그러진 길로 가게 됐나요?
마리아가 복합을 깨뜨려서 예수님 머리에 부을 때 오히려 이 마리아가 행하는 이 행위, 그 신앙을 비판하면서 저걸 갖다 헌물로 바쳤으면 300데나리온에 팔아서 한 30데나리온 정도 내가 갖다 감춰서 내 중문에 채울 수 있을 텐데, 아니 이렇게 하니까 그것 때문에 그냥 화딱지를 내고 그 화를 내고 분노를 내니까 마귀가 틈을 타고, 그래서 그 심령을 마귀가 쓰게 되고 결국 예수님을 배신하는데 이 앞장서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물질에 깨끗해야 됩니다. 한 고물상에서 이제 뭘 샀냐면 세탁기를 샀어요. 세탁기를 샀는데 이 세탁기가 어디서 온 세탁기인가 하면 얼마 전 돌아가신 할아버지 집에서 나온 세탁기입니다. 근데 집에 와서 세탁기를 돌리려니까 세탁기가 안 돌아요. 그것은 뭐 새 거고 뭐 괜찮고 그러니까 아마 잘 될 겁니다 하고 줬는데 세탁기가 안 돌아가서 세탁기 뒤를 딱 보니까 이게 웬일입니까? 그 안에 돈이요? 예, 기천만 원이 들어있습니다. 이 할아버지가 돈이 모일 때마다 거기다 세탁기 뒤에다가 꼬깃꼬깃 갖다 어디다 둘 데가 없으니까 그 세탁기 안에 그 뒤에다가 꼬깃꼬깃 해놨는데, 예, 기천만 원이에요. 한 3천만 원 이상 되는 돈을 거기다 갖다, 그 돈이 있어가지고, 그래가지고 그게 이제 모터에 걸려가지고 안 돌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젊은이가 그 돈을 전부 거기서 뺐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고물상 찾아가서 그 주인한테 이 세탁기가 어디서 왔습니까? 물어보니까 어디 할아버지가 쓰시는 거다. 그래서 그 할아버지 자녀들을 찾았습니다. 그 자녀들이 할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어디에 돈이 있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정확한 포인트를 못 찾았다는 거예요. 그래 다행히 거기서 이제 그분한테 그 돈이 돌려지게 됐습니다. 여러분, 저는 그 젊은이들을 보면서 참 진짜 양심이 깨끗한 사람들이구나. 세상 사람도 물질에 대한 그 욕심을 버리고 정직하게 사니까 그 사람도 참 우리 좋은 사람, 우리 동네, 우리 이웃이 됐다 하고 서로 축하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깨끗한 양심. 사실 이 양심은요, 단순한 도덕적 요구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이 양심은 내 속에 있지만 내 것이 아닌 하나님의 것이다 라는 사실이에요. 양심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영적인 감각기관입니다. 그래서 우리 영이 맑으면 하나님을 향한 마음의 바른 자세가 세워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양심이 흔들리거나 둔감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과 나와의 모든 관계가 다 깨지는 거예요. 예. 결국은 양심이 흐려지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죄를 여기지를 못하게 되는 겁니다. 양심의 이 영적인 감각이 이제 무뎌지게 되니까 예배에 대한 어떤 그런 열정, 의미, 뜻 이런 거 다 사라지고요. 말씀을 들어도 그 말씀이 자기 심령 깊이 닿지 않게 되는 겁니다. 결국은 양심이 흐려지게 됨으로 말미암아 사소한 죄를 방치하게 되고, 자, 양심이 자기 죄를 지적할 때 그 양심이 무뎌짐으로 말미암아 죄를 더 이상 죄를 여기지 않게 되면서 죄에 대한 아주 과감한 그런 우리의 잘못된 신앙의 형태의 삶이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깨끗한 양심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 앞에서나 늘 언제나 정직하고 깨끗하고 거짓 없이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이라는 사실입니다. 겉보기는 경건해 보이지만 마음이 흐트러져 있다면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을 어떻게 사용하실 수 있겠어요? 자, 교회는 양심이 정직하고 깨끗한 사람에 의해서 세워진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단순하게 교회의 집사의 직분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의 신앙의 출발점도 그와 같아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 이제 김성찬이가 어느 날 유튜브를 보고 있는데 이게 재밌어 한번 보세요. 그래서 저도 이제 보게 되는 솔직한 여자라는 이제 제목하에 유튜브 방송에 올려지는 건데요. 한 3일 전에 제가 봤는데 중국입니다. 중국.
이 사람이 처음 이사 갔어요. 첫날 이사 갔는데 가구를 나르다가 가구가 이 모서리를 탁 쳤는데 그 모서리가 그냥 이만큼 한 1m 이상 부서진 겁니다. 근데 그 안에 보니까 뭐라 되냐면 스티로폴로 되어 있어요. 문제는 뭐냐면 겉에 있는 시멘트도 아주 약해요. 모래를 너무 많이 넣어가지고 시멘트가 약한데 그 안에 스티로폴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분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 아파트에 오늘 지금 이사하는 날이에요. 내가 이 아파트에 살아야 될지 말아야 될지가 고민됩니다. 이게 뭐예요? 그러면서 거기 이제 뭐가 나오냐면 이런 부정부패가 아주 만연하다는 거예요. 그 사회가. 그런 사회에 어떻게 살겠습니까? 그게 뭐예요? 다 양심이 무뎌진 거예요. 예. 여러분, 양심이 올곧게 서 있어야 가정도 편안하고 부부 관계도 또 직장에서도 신뢰 관계도 하물며 교회 안에서 이겠는가 하는 겁니다. 우리는 나는 깨끗한 양심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있는가 나 자신을 되돌아봐야 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요. 믿음의 비밀을 붙잡는 사람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네요. 이와 같이 집사들도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할지니. 자, 여러분 비밀이 뭐예요? 비밀. 예, 오랫동안 숨겨 있다가 마침내 사람들에게 공개되거나 선택된 사람들에게 드러나는 것을 비밀이라 한다 하는 겁니다. 인생 살아가면서 비밀 하나쯤 있죠, 그죠? 예, 그런데 그 비밀이 어느 순간 시시해지고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겨지는 날이 있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그 비밀을 간직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아주 오싹한 말을 들을 때가 있어요. 무슨 말인가 하면, 나는 너가 지난 여름에 한 일을 알고 있어. 내가 지난 여름에 무슨 큰 죄를 저질렀나? 나 자신을 되돌아보는 거죠. 나는 뭐 죄진 게 없는데, 예, 근데 죄진 게 있다고 한다면 어떡하겠습니까? 내가 나만 숨겨놓은 어떤 죄악이 드러날까봐 등골이 오싹하고 그 비밀을 평생 죽을 때까지, 무덤에까지 그 비밀을 간직하고 입 다물고 사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내 일생에 나를 통해서 빨리 밝혀져야 할 비밀이 있습니다. 그 비밀이 무엇이냐? 오늘 본문에 보니까 믿음의 비밀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비밀은 성령에 의해서 모든 사람들에게 계시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비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쫓아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리스도인으로서 바른 지식을 소유한 사람이라 하는 겁니다. 자, 교회의 집사 또 교회에서 성도라면 믿음의 비밀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 믿음의 주제, 믿음의 주체가 누구냐 이게 바로 예수죠.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바로 예수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는 말은 무엇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 예. 예수를 가지고 있는 자. 예수님이 자기 심령 속에 있는 사람은 고난이 올 때도 그 고난을 감사로 이기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감사하세요. 감사. 제가 장로님하고 문자 받을 때마다 늘 감사를 이야기합니다. 오늘 아침에도 날씨가 참 쌀쌀한데 감사하세요. 쌀쌀한 것 때문에 감사하고 날씨가 따뜻해지면 따뜻한 것 때문에 감사하고. 예. 자, 감사가 뭡니까? 감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성도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반응하는 마음의 상태라 말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기쁨의 표현이 아니라 내 삶에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나의 반응이다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좋을 때만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전혀 생각하지 못한 상태로 내 삶이 전개되더라도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믿으면서 감사의 고백을 드리는 겁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할 때 3일 길 갔더니 마라에 쓴물이 있는 겁니다. 그래도
그래도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마라의 쓴물을 바라보면서도. 왜? 범사에 감사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 입술로 감사의 고백을 하는 것은 여전히 하나님을 믿는다. 하나님 의지한다고 하는 신앙의 고백이라는 사실입니다. 바울은 우리에게 성령의 감동으로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내 뜻도 너희의 뜻, 우리의 뜻. 이런 뜻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사용할 때 이 뜻이라는 단어가 상황에 따라 변할 수가 있어요. 우리는 내 뜻이야 이렇게 말해놓고도 잠시 후에는 그 뜻을 변케할 수 있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변케할 수 없다는 겁니다.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범사에 감사하라 하시는 것은 성도를 향하신 하나님의 거룩한 명령이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왜 감사하라 명령하고 계시느냐? 감사는 회복과 기쁨의 영적 통로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에 보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 말씀하십니다. 근데 이 감사라고 하는 단어를 히브리 언어적으로 보면 이 감사라는 단어가 고백하다, 찬양하다, 손을 들어 인정하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즉 감사는 곧 찬양이고 신앙 고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중에 감사드리고 감사로 제사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감사하는 자가 되라. 감사하는 자가 되라. 우리가 특별히 이제 이번 주간이 추수 감사 주일이잖아요. 감사하는 자가 되라. 우리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이제 믿음이라는 단어를 한번 더욱더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세상의 비밀은 무덤까지 가지고 가야만 되는 거예요. 근데 믿음의 비밀은 세상에 밝혀져야 하는 겁니다. 자, 믿음의 주이시고 그리스도이신 이 예수께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셨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자, 그 예수를 나의 주로 믿는 그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믿음. 유대인들은 십자가에 죽는 것을 죽음의 수치라고 여겼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나무에 달려 돌아가셨어요. 가장 저주스럽게 죽은 겁니다. 그것도 이방인의 손에 의해서 십자가에서 그렇게 달려 돌아가신 겁니다. 죄가 없으신 분이신데 너무나 놀라운 것은 예수님이 죽은 자들 가운데서 유일하게 부활하셔서 부활의 주가 되셨다. 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주시고 그 다음 열매가 우리가 되게 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바로 믿음의 비밀이다. 자,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과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진 구원의 진리를 소유한 자들이다. 여러분, 세상에 박박사라도요, 훌륭한 인격의 소유자라도 믿음의 비밀이 없다면 구원에 이를 수가 없는 겁니다. 근데 성도는 구원의 비밀, 믿음의 비밀을 소유한 자다. 예수를 소유한 자다 하는 겁니다. 모름지기 성도라고 한다면 믿음의 비밀을 간직한 사람이어야 한다. 세 번째로, 모든 비밀은 감춰야 하지만 복음의 비밀은 온 세상에 선포되어야 하는 겁니다. 비밀, 그러면 그 비밀은 까발려주면 안 되는 거죠. 그게 비밀은 비밀로서 그것이 지켜져야만 그 가치가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 이제 조선 후기에 역병이 나라를 덮쳤습니다. 백성들이 쓰러지고 마을마다 이제 울음소리가 끊이지 않을 때 그때 한 의관이 약상자를 메고 이제 환자들을
환자들이 약방으로 올 것을 기다린 것이 아니라 환자들 속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 사람 이름이 이사필이라고 한 사람인데요. 이 사람은 뭐 의원으로 벼슬을 얻은 것도 아니지만은 자기 생명을 바쳐서 이웃을 돌보게 된 겁니다. 그가 이렇게 말했다고 하네요. 병은 신분을 가리지 않지만 의사는 차별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 그의 신주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역병이 가장 심한 지역에 들어가서 그 사람들을 돌보고 그 사람들의 생명을 살리는 일에 자기 생애를 바쳤다는 겁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의술, 그 조그만 의술을 통해서 그 역병으로 고통당하는 그들, 여러분 그 역병으로 고통당하면서 죽음에 직면한 그들이 진짜 희로라기 하나라도 잡으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잖아요. 그런데 의사가 왔습니다. 이제 살 수 있겠다. 여러분 사실 의사가 진짜 살려주는 그 의술로 살려주는 그 힘도 강하지만 그거보다 더 강한 것이 뭐냐면 소망이 생기면 사람은요 강해집니다. 그런데 그 소망을 잡을 수 없게 되면 인간이 그렇게 비참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의사가 왔습니다. 이시필이라고 하는 의사가 그 동네에 왔습니다. 와서 그분이 다 죽어가는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돌봅니다. 그럴 때 그들에게 소망이 생기는 거죠. 온 인류가 죽음의 질병에 걸려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복음의 비밀을 알게 되면 그들을 살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다른 길이 없습니다. 오직 이 길뿐이에요. 그래서 선교사들이 가는 겁니다. 선교사들이 왜 그 오지에 가느냐? 살릴 수 있는 길이 이 길밖에 없는 거예요. 복음밖에 없는 거예요. 그 복음이 내 속에 있는 복음이 그 사람에게 까발려져야 되는 거예요. 세상 비밀은 그 비밀이 까발려지면 여러분 그 군인들 특별히 이제 2급 비밀을 취급하는 그 모든 장관, 장교들 그리고 영관급들 그리고 병사들은 다 비밀 서약서를 씁니다. 그 비밀을 지키겠다고 하는 서약을 하게 되고 비밀을 지키지 못하게 됐을 때는 그에 따른 어떤 처벌도 감내하겠다고 하는 서약서를 쓰게 됩니다. 이번에 병장 한 사람이 국가 기밀을 이제 중국에 팔아넘겼습니다. 그래가지고 4년 7개월인가 지금 형이 떨어졌는데요. 알고 보니까 그 할아버지가 조선족입니다. 그래서 지금 국가에서 이걸 조금 더 심도 있게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뭐냐면 이 할아버지가 우리나라에 오게 된 이유가 이런 일 때문에 오게 된 것이 아닌가, 즉 간첩질을 하려고 오게 된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으로 좀 더 조사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국가 기밀 정보 그게 밝혀지면 안 되죠. 그 비밀은 정말 그 특수 집단의 고유한 그런 자산이어야 되는 겁니다. 그게 까발려지면 안 되는 거예요. 특히 여러분 이제 서해안 지역에 레이더 기자가 어디가 있고 그다음에 그 팬텀 비행 기지가 어디가 있고 지금 중국 애들이 지금 우리나라에 와가지고 전부 그거 찍어대고 난리 났잖아요. 그래가지고 전부 중국에다 송출하고. 그런데 복음의 비밀은 온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까발려져서 모든 사람들이 다 알아야 하는 그런 게 바로 복음의 비밀이라고 하는 겁니다. 제가 이제 교제시에 나온 이야기인데요. 한 목사님이 이제 자기 교회를 섬기는데 부부만 한국에 남고 그 자녀들 그리고 자녀들이 다 미국에 이민 갔습니다. 거기 공부하러 가서 아예 거기 미국에서 살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노부부만 사는데 원래 이 노부부는 원래 시골 분들인데 이제 자녀 교육 때문에 서울에 와서 살다가 보니까 서울에서 이제 묵치고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남편이 심근경색이 와가지고 갑자기 병원에 입원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집이 꼴이 어떻게 되겠어요? 갑자기 남편이 그렇게 되니까 그 아내가 황망하죠. 막 생사를 오고 가는 그런 상황 속에서 다행히 이제 의사가 이제 손을 잘 써서 정상으로 돌아오고 있다고 하는데 그 목사님이 사모님과 함께 이제 그 가정을 이제 가보게 됐습니다. 신방을 가게 됐는데
깜짝 놀라게 된 거예요. 뭘 깜짝 놀라게 됐는가 하면 이 집사님이 지금 남편, 여러분 옛날 코로나 때는요 남편 얼굴도 못 봐요. 면회도 힘들어. 12시 35분에 그때 이제 면회가 잠깐 돼서 12시 55분이면 면회가 끊겨요. 그때만 얼굴 잠깐 볼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자기 그때 잠깐 남편 얼굴 보고 자기 집에 와서 진짜 남편이 죽는가 사는가, 그게 한 일주일 이상 그렇게 병원에 남편 방치되어 있고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그래서 목사님은 이제 그걸 위로해 주려고 가서 보니까 지인이 와 있어요, 지인이. 그래서, 우리 집사님하고는 어떤 관계입니까? 55년 친구라는 겁니다. 55년 친구. 시골에 이제 같은 주일학교에서부터 신앙생활한 그런 친구라는 거예요. 와. 그 목사님 깜짝 놀랐다는 겁니다. 55년 동안 서로가 서로를 돌봐주는, 신앙의 관계. 예. 그러면서 이제 그분도 이제 알고 보니까 교회 집사님인데, 그러면서 이제 두 집사가 있는데 두 집사 중에 이 집사님은 내가 얘를 전도했다고, 저 집사님이 내가 얘를 전도했다고, 서로 전도했다고, 누가 전도했는지도 모르는 그런 이제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 참 55년의 우정. 여러분, 55년의 우정도 우정인데, 55년 그 이상을 같은 신앙의 길을 걸어가고 있어서, 비록 시골에 살고 있지만 서로 전화로 오고 가고, 소식이 오고 가고, 자기가 그걸 보고 놀랬다는 겁니다. 예. 우리는 먼저 가장 비밀스러운 이 비밀을 공유할 사람들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예. 그 비밀을 공유해야 될 사람이 누구겠어요?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이 엄청난 복음의 비밀을 알고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모든 사람들이 이 비밀을 알아서 다 어디에? 구원의 진리에 이르도록 하는 사역을 우리가 감당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복음의 비밀을 가진 자는 섬김에 있어서 기쁨으로 섬기고 교회의 작은 일도 귀하게 감당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복음의 비밀에 대한 말씀을 살펴봤어요. 과연 나는 복음의 비밀을 간직한 자인가? 정말 내 속에 예수가 있는가? 나 자신을 되돌아보면서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삶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야 되는 겁니다. 세상에서 인정하는 발은 축구 잘하는 사람의 발을 인정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인정하는 발은 복음을 전하는 발을 인정합니다. 세상의 입은 아나운서의 입을 인정합니다. 그 아나운서가 이제 나인 뉴스를 할 때 그 뉴스를 듣고 사람들은 하루의 삶을 들여다보고 하루의 삶을 정의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가장 아름다워하는 입은 복음의 입술입니다. 예수 믿으세요 라고 전하는 입술을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고 그 입술에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를 더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의 일꾼은 바로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다. 이 믿음의 비밀이 여러분의 입술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그 누가 됐든지 늘 전파되어지게 되는 역사가 있어지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어요. 하나님, 우리를 붙드시며 인도하소서. 주님의 크고 강한 능력의 손